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도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성도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돕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님을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적 의미고 두 번째는 미래적 의미인데요. 첫 번째 현재적 의미는 뭐냐면 현재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 미래적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예기치 않은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에서 어떻게든지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 두 번째 견해가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고난을 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래는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게 하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버무려서 무조건 선이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맥락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악한 경험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 고난과 버림당함, 이걸 통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림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으나 다가오는 미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힘든 일이, 고난이, 슬픈 일이 있어도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금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면서 맡기라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돌보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이것을 잘 인내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온전하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있는 고난을 잘 인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주님은 성도에게 주님이 왜 보배인지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여기 보면요.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가 된다. 누가요? 예수님이 보배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은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더 강하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보배처럼 보이지 않고 전능하신 분으로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이면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예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세자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다.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 것을 계속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려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버림당하는 경험을 주신다. 반드시 버림당하는 경험을 주신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여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쩌다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예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웬만한 건 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령 회방죄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성령을 모독한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죄사함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성령님은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분인데 이 복음을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회방죄, 곧 복음을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걸 고의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예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버림당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계속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꼭 믿고 잘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